안녕하십니까.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목사 이상무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와 성경 나눔을 온라인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오프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한 건물교회를 정리한 지 한 3개월, 4개월째 돼요. 여기로 이사 온 지가 2023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저희 집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면서 건물교회를 정리를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을 이제 유보해 왔었는데, 이제 봄이 되고 한 4월부터는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성경 말씀 나눔은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성경 나눔은 지금 몇 년 됐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을 일독을 해보자. 일독을 하되 한 장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일독을 하자. 그러면서 지금 쭉 구약을 거쳐 복음서를 거쳐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에 이제 왔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지난 시간에 4장 5장을 했죠. 갈라디아서 6장으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에는 이제 그 하늘 어머니 4장 26절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느 이제 종파에서는 하늘 어머니의 하늘에는 어머니가 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자기 교파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하게 들었던 말들 있죠. 예를 들어 구약의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는 말. 그러면 일반 신자들도 들었긴 들었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 7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패스오버. 그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 애굽에서의 자유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날을 절기로 이제 지키잖아요. 우리 민족의 광복절처럼.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모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마치 애굽의 10재앙 중에 죽음의 사신이 애굽을 덮칠 터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그 죽음의 사신이 통과하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거죠. 사망, 죽음의 사신이, 죽음의 저주가. 그러므로 이것은 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타이폴로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의미해서 이제 기리는 것은 의미가 있어도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예, 그 독자.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은 마치 내 인생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내 인생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간다는 것은 내 인생 여정이랑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버랩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삶은 내 인생의 예전에 육체로 살았던 삶이요. 거기서 종노릇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했던 것이고, 애굽에서 나와 그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세례를 뜻하는 것이요. 그 세례를 뜻하는 것은 그 죽음의 홍해의 길을 넘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즉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의 여정, 그것이 곧 나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절기이지만 그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나도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내 지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있던 것처럼 하늘 어머니라는 뜻은 어머니라는 것은 어떤 실체나 어떤 사람이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생존케 하고 출생케 하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늘의 위의 어머니는 성령님이죠. 위에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노덴,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이 거듭난다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육체에서 다시 태어나서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 출생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거듭나는 삶.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나라.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은 하늘 어머니로부터의 출생이죠. 그 하늘 어머니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5장에는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한 열매를 쭉 열거하잖아요. 성령.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래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다. 해방케 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에 얘기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한다.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어머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지향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다 마음가짐이잖아요.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을 도모하며 또 오래 인내하고 또 자비하는 마음, 양선, 좋은 마음,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내 심령에서 성령이 내게 행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아직 육체 안에 거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 다 내면적인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6장에서 보면 6장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시 이제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도 우리가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는 거죠. 네. 위로하고 어쩌다 그렇게 됐니 공감하면서 회복하는데 우리 신령한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되 돌아와서는 너도 그런 범죄한 형제에게 나는 언제나 뭐 당당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제가 어저께 언급했듯이 설령 내가 됐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언제나 성경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가야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만해서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은 교회 있나 보라 그러고 성경을 다 통달한 것처럼 자만하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자랑할 것은 나한테만 있지 남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만하고 교만한 거죠. 대체로 그런 사람들 보면 유튜버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나 또는 강단에 서서 하는 특히 목사들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러는데 저를 포함해서 입만 열면 두 가지예요. 입만 열면 남 비판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대체로 이 두 가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 자랑하거나 남 비판하거나 뭘로? 이 짧은 혀로. 그러나 성경은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남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을 우습게 보고 다 자기보다 못한 줄로 알고 지식이 자기가 모든 면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이죠. 뭐 어떻게 사람이 한 분야에 평생을 두고 연구한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겠어요? 어떤 경제학 원론을 깊이 연구한 사람, 또 심리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 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 그리고 역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도 한 분야예요. 역사의 장구한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전공한단 말이에요. 예? 심리학자들도 한 사람을 깊이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자들의 어떤 강의 하나를 해서 죽고 마치 많이 아는 양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자기의 견해요 신념일 뿐이지 남의 이 얘기도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니까 주장할 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투표로서 결정되고 지지한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예, 나만 오라 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이게 양당 체제의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투표해서 결정된 자들은 존중해 주고 정권 잡은 자도 상대편의 사람도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선출했다는 것을 인지해서 서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지. 이 나라가 뭐 지 나라인가요? 자기 나라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인구의 반 정도뿐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 같이 결과가 나왔다면은 협력해서 보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너무나 지금 정치를 못하니까 지금 이제 과도하게 항상 성경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 공정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참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한 인간들이에요.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공정하심을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참 훌륭한 부모라는 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기본이요. 모든 자식을 공정하게 사랑해야지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야곱도 그랬고 요셉의 문제, 예? 그런 문제들이 다 공정하지 못한 부모. 우리 부모도 자식들을 누구 하나를 편애하면 그 나머지 자식으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늘 원한이 차 있고 원망이 차 있죠. 어른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가 돼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나이가 돼 보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지금 정부가 공정치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참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참 훌륭한 자를 뽑아야 돼요.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리더들을 뽑을 때 참 모든 면에 뭐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나마 차선책으로 훌륭한 자를 뽑아야지 우매하고 참 어리석은 자를 리더로 뽑아놨더니 참 지금 너무나 혼란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를 참 진리와 진실성에 진실한 사람을 리더가 돼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참 나라든 지금 교계든 좀 너무나 어지러운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또 일로 흐르는 거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이게 농담 같아도 다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국 뭐예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한 마음,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라도 돌아보고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처음에는 선이 지는 것 같아도 정말 낙심치 말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은 항상 열매가 있어요. 악도 물론 열매가 있죠. 그래서 아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네? 썩어질, 죽음, 시체, 지옥, 제 결과, 하나님과의 결별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즉 가까운 자에게 하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자에게. 어저께 TV를 보다가 이제 천사 급식소를 봤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밥 한 끼 먹는 거를 참 그 밥 한 끼 못 먹어서 건강을 잃게 되고 약봉지가 달고 살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해주는 그 천사 급식소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1811 천사인가 그래요. 그 해서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함께하여 행복한 교회에서는 후원금을 가끔 모집하잖아요. 후원금을 모금, 우리는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모금하면 목사도 일해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도 일해서 먹고 무슨 11조니 감사헌금이 이런 게 없으니까 가끔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 안나의 집이라고 불황자들과 그 노숙자들에게 하루에 한 끼 해주는 안산에 안나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봉사자들은 뭐 초교파적인데 그걸 20년 넘게 하신 분이 이탈리아 신부님이죠. 네, 신부님이 하셔요. 그분이 키가 작고 외국인인데 파란 눈의 신부님인데 타국 땅에 와서
본토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이, 그것도 신부님이, 우리 개신교 교가 아니라 카톨릭 신부님이 그 일을 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매일 저녁 500명이 넘는 자들을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저녁을 식사를 대접하는데, 인터뷰 중에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대여섯 가마뿐이 안 남았다 그러면 막 마음이 쫄리는데 한 번도 거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채워지고. 그래서 꾸준히 우리 안나의 집에 후원, 많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전달하고, 우리 교우 중에 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돕고 하는데, 그 중에 천사의 집도, 천사 급식소가 있죠.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 10,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즉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그러면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이제 이 말은 아까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이 자꾸만 이제 그리스도로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를 자꾸만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도전들,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규정 서신이에요. 아주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 예? 구약의 모든 규정은 폐기예요. 그 안에 본질과 사상만 남는 거예요. 예?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11조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남아있는 거지, 그 규정과 규례와 율법은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 어린아이의 그 표피를 이제 끊어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던 유대교의 율법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신약에 와서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할례는 세례예요. 우리가 다시 유대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했잖아요. 그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그 율법을 내 마음에 담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사는 그리스도,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 그게 갈라디아서 결론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에 하나님이 명령은 달라지는데 그 사상은 남아있죠. 본질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살리고, 모든 규례와 규제는 그 시대마다 다 바뀐단 말이에요. 다른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유자가 됐는데,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의 어머니인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무슨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무슨 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규례는 없으나 진정 성령으로 자유한 자는 사랑과 진리로서, 성령의 법으로서 자유하면서 모든 자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참된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리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늘의 법으로, 하늘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